이 수요일과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수요일날은 조금 빈자리가 좀 많았는데 오늘은 꽉 찬 그런 느낌이네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 만나고 또 처음 드렸던 그 예배 기억하십니까? 이 10월 마지막 주에 함께 드렸던 예배였는데요. 그때 본문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합니다. 네,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맞습니다. 아브라함.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장이 그 내용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났던 이야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도요, 이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드러내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느 땅에 가게 하셨죠? 신원동 아니에요. 신원동 아닙니다.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하죠? 네? 그때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의 그 75세 이전의 삶은 성경에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나이가 75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렇게 성경 안에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요,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까? 실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한 그에게 그가 소유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무엇이 동반되었을까요? 인내가 동반되었어요. 인내가 뭐죠? 참아내는 거. 소리가 조금 많이 큽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찬양할 때도 되게 큰 소리로 찬양한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안 나와갖고 원초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 목이 조금 튼튼한 목이라서 튼튼한 목에서 목이 쉬지도 않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인내를 동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란 땅에 나왔을 때 75세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 약속은 너로 큰 무엇을?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약속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살에 이루어졌다고요? 100세 때요. 몇 년의 시간이 걸렸나요? 25년의 시간을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25년의 시간은요, 아주 대단한 시간이었어요. 기약 없는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움직였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약 없는 그런 약속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휴일이 돼서 이제 교회 사람과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점심을 먹기로.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영화도 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없었을 때라 공중전화에서 삐삐로 연락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약속을 하고 이 교회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니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삐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1시간이 흘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런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 삐삐가요,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내가 간다, 온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해도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7시간을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이게요, 혹시나 제가 그 자리를 떠나면 이게 길이 엇갈릴까봐 그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착했는지 이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미련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길이 엇갈리고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7시간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이 어두컴컴해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삐삐가 딱 울리는 거예요.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날 기다리게 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잠잤대요. 자기 자다가 정신없이 자다가 이 약속 시간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 7시간 와,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혹시나 내가 이 자리를 뜨면 길이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기다렸는데 잠을 자더니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와 약속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아요. 왜?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그 미안한 투도 안 내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너랑 다시는 약속을 하나 봐라.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약속이나 아니면 드러나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쏟고 또 마음을 내려놔야지 그것을 감내하고 인내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처음 만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요.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명이나 주셨을까요? 1명 주셨어요. 쌍둥이로 난 것도 아니고 한 자손이 한 10명 막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요. 몇 명이요?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것도 몇 세 때요? 100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내로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약속의 선취가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가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대세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25년 동안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믿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미 생명의 축복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가 자손을 보기 전에는 물질로도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할 동안에는 그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믿음의 그 본이 되었고 믿음이 있는 자도 그 육적인 혈통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기업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방인 신분인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이 이어지고 상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그 덤으로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인내의 성취 그리고 믿음의 성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내용을 가지고 막 이가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얼마나 인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가 인내로 성취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칭송하기보다는 그의 믿음과 인내조차도 그의 개인의 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그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취했다. 우와, 아브라함 믿음 대단해 라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괴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같이 우리가 그 상속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있자면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인내로 약속의 성취를 이뤘다. 그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구절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시선을 쏠릴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중심은 약속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은 파괴되지 않으며 꼭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 또한 22장 16절에 여호와의 맹세를 이야기해요. 이 여호와의 맹세는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이 독자 누굴 낳았죠? 1번 일삭, 2번 이삭, 3번 삼삭. 이삭, 너무 잘하세요.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아서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에 이 이삭을 뭐로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제물로 바쳐요.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어 세우세요. 그러면서 그 숲에 순양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죠. 그리고 그 땅을 뭐하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1번 1례, 2례, 3례. 2례. 역시 잘하시네요.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요?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꼭 지킬 거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을 맹세하시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맹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중요하고 확정이니라.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본문 16절에서와 같이 보통의 맹세는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의 더 큰 권위와 능력을 지닌 그 존재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도 가끔 맹세하시잖아요.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데 보통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 존재를 걸고 하게 되는데요.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더 높으시고 위대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의 맹세로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할렐루야. 기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기에 대충도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대충이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뭐 할까 알 때까지 이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증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메시티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중재하다, 보증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보증을 쓰잖아요. 저희 막 아버지도 옛날에 교회 건축하실 때 막 연대 보증서가 장로님들 다 그런 보증을 막 이렇게 썼거든요. 이 보증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책임을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그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이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혹시 보증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 들지 마.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보증 쓰면요. 이게 잘 풀리면 좋지만은 안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돈 빌린 사람, 보증 선 사람은 쫄딱 망하고, 보증 세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다른 나라 가서 가정부 끼고 좋은 저택에서 막 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드라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보증 쓰는 사람한테 다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말에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불변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말에 내 스스로 보증하겠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보증을 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메시티오, 즉 보증의 다른 뜻은 중재하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중재하다. 그래서 이 맹세의 보증은요,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 맹세의 보증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번창과 그를 통하여 주시기로 했던 그 복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복이 있을까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요, 우린 모두가요, 새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요, 구원 받을 수도 없고요, 다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지옥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지옥 간 사람에게, 스월에 간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에 간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재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보자 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복이며 하나님의 그 맹세의 결과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은요, 지금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과 똑같이 이행된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지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읽으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스스로 하신 그 맹세,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증명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심과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그러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여생책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책임지시고 생명 다해서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말로 거짓 약속과 그 맹세를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약속, 그 맹세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요,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제목은요, 책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히라비, 히브리인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계보가요, 그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속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그 바탕을 뒤로 하고 지금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요, 자신들을 숨겨야 했습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성모독, 배교자, 투석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복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지금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가 돼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나며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그 약속이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만은 이것은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조상 아브라함의 그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는 더 선명한 약속으로 성취돼가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혼의 닭이라고 이야기해요. 닭이 무엇인가요? 혹시 닭 아세요? 배에 정박하기 위해서 줄을 확 내리잖아요. 막 이렇게 화살표 같은 이 줄을 확 내려서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닷이에요. 그래서 닷을 내려라 라고 하면 나는 정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닷을 올려라 라고 하면 뭘까요? 출항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닷은요, 배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장치인 것이에요. 무거운 닷을 그 수심 깊은 곳에 내리면요, 배는 그곳에 정박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 영혼의 닷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과 그리고 문화와 그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림 없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닷을 내는 배는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힘든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선포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또 직접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큰 역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요,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요. 근데 이게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성소 휘장이요, 두께가요 15cm거든요. 15cm면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이 휘장을 한번 찢어보려고 똑같이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걸요,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데 이것이 찢어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찢어졌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당시 어떠한 힘으로도 이것을 찢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가 오픈이 된 거예요.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가로막혀져 있던 그곳이요, 열려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나 그곳을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언제 하냐면 대속죄일 날 그때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방울을 달고요,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의 몸에요, 몸을 묶어서요, 이 줄을 매달아 갖고 방울을 매달아 갖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으면 그가 살아서 들어오고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게요? 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밧줄로 끌어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모든,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만인의 앞에서 하나님이 오픈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2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입니다. 시작. 그리고 앞서 가서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고대 가나안의 그 살렘 왕이었거든요. 히브리어 그 단어 중에 멜기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덱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색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덱은 의로운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직역을 하자면 의로운 자의 왕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또 다른 의미로는 나의 왕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요, 누구였냐면 그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도 그 족보도 그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어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생각하시고 계시죠? 네, 반차, 막 연차, 월차,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예. 반차는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열, 계통을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집트의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이죠. 이 바로라는 사람은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바로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몽골의 그 왕 이름이 뭐죠? 칸이라고 합니다. 칸. 예, 칸. 왕이라고 얘기해요. 칸을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멜기세덱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랐다는 건 뭐냐면 멜기세덱 그 다음 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열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나아가게 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나 성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을 삼아 주셨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파괴가 됩니까? 약속은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인이 보증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의 먹고 살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